어떻게 보림의 시간을 지나가는가? 어떻게 보림의 시간을 지나가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음은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선지식의 법문을 듣다가 깨닫습니다.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깨닫는다. 수행을 통해서 단계를 밟아서 마지막에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지식의 설법을 듣고 오래오래 설법을 듣다가 듣는 과정에서 깨닫거나 아니면 설법을 듣고 다른 일을 하다가 문득 어떤 모습을 보거나 어떤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득 깨닫는 것은 도노입니다. 그래서 능엄경에도 이즉 도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치적으로는 이치는 도노다. 즉 마음을 깨닫는 것은 문득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비돈제다. 현상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분별망상에 집착하는 습관을 말하는데, 분별망상에 집착되어 있는 습관을 말하는데, 이 습관에서 풀려나는 것은, 이 습관이 제거되는 것은 비돈제다. 즉 짧은 시간에 되는 건 아니다. 비돈제, 문득 제거되지는 않는다. 이런 방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공부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헤매다가 이제 직지법문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던 수행도 멈추고 직지법문을 만나서 깨달음이 뭐냐 하면 그냥 이것이다, 이것뿐이다 이렇게 책상을 치거나 아니면은 이것뿐이다 하고 손가락을 들거나 아니면은 온 천지에 전부 다 드러나 있다 라고 하거나 하는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득 깨닫거나 아니면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점차 이제 법문을 더 듣게 되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법문은 계속해서 깨달음이 뭐냐 해도 그냥 이거다, 이것뿐이다 이렇게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또 목이 갈증이 극에 달해서 목마름이 극에 달한 도반분들은 여기서 문득 본성을 체험할 수도 있고 견성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직 덜 막히신 분들은 또 계속해서 뭔지 모르니까 더 법문을 계속해서 설법을 듣게 됩니다. 이제 설법을 들어도 설법에서는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건 없다. 역시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분별심을 꽉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답답하고 깝깝하고 캄캄해도 그냥 법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법문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뭔지 모르니까 계속 본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을 듣다 보면 어떤 무엇도 생각할 수 없고 머리가 꽉 막히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다만 이것뿐이다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 막히거나 여기서 깨닫거나 아니면 막혀있는 상태에서 쭉 가다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고 문득 깨닫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소리를 듣다가 문득 깨닫거나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어떤 상황에서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원래 깨달아 있는데 내가 분별망상에 집착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가 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은산철벽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런 깜깜하게 꽉 막힌 이렇게 꽉 막힌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문득 이 분별이 끊어진 세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분별이 끊어진 세계 한번 딱 드러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기 본성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견성 체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렇게 이제 견성 체험이 딱 되면은 이제 이게 깨달음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깨달음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중도라고 우리가 방편을 쓰듯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는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긍정과 부정이 이 모두 다 이 깨달음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깨달음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있다고 해도 이것이고 없다고 해도 이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그런 그 분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별을 벗어난 자리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 깨달음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해도 하고 말도 하고 분별도 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나 또 이 당체, 이 당처는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 당처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만 스스로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문득 어떤 시절이나 인연이 닿았을 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깨달을 수만 있는 것이지 이거는 머리로 생각으로 알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문득 이 깨달았다 하는 것은 문득 이 분별이 안 되는 이 세계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진여문이라고 그래요. 진여문에 통했다. 진여문에 들어왔다. 본성에 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 본래 면목을 확인했다. 원래 있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이게 이제 부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본래 고향에 돌아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확인이 되면 일단 분별이 안 되지만 분명히 뭔가가 이게 있어요. 밝고 분명하게
밝고 분명하게. 그래서 이거는 광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밝고 분명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밝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세계에 발을 딛고 사는 이 중생의 입장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얘기로 들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고 하고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또 밝고 분명하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게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생의 분별 세계에 발을 딛고 사는 분별 세계의 중생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한번 체험을 해야 된다. 견성 체험을 해서 자기 본성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리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또는 본래 고향으로 돌아왔다. 본래 고향에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안심이 되고 또 아주 고요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밝고 분명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움직여도 온 우주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게 생생해요. 손가락 하나를 움직여도 온 우주가 살아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아는 게 결코 아니에요. 원래 깨달아 있는 것을 자기가 확인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뭘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자리는 안락하고 평온하고 평화롭고 아무 번뇌 망상이 없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아무 뭐라고 할 것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분별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또 지금처럼 이 자리에서 무수히 많은 말들을 이렇게 또 쏟아내고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또 무수히 많은 기분이나 감정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다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아무것도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배치되는 말이죠.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서로 이율배반적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모든 게 다 있다고 하니까 말 자체만 놓고 보면 그 말 자체가 서로 배치되는 말로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이 세계를 경험하고 이것이 자기 현실이 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배치된 말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감정, 기분, 느낌, 생각, 분별을 똑같이 그렇게 분별이 되고 똑같이 생각이 되고 똑같이
그런 기분이 들고 똑같은 그런 감정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고.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거 전부고 이게 다다. 여기서 모든 게 나온다. 이게 모든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또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든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똑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분별 세계에서 생각으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그러면서 또 똑같다고 하니까 이게 또 굉장히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다 해도 맞는 얘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해도 맞는 얘기예요.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기분이 들고 똑같은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적인 얘기를 해도 반대적인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들어와도 좀 생소해요. 자기가 보기에도 좀 생소합니다. 실제로 살면서도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여기서 모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분별 세계 입장에서 보면 반대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똑같아요. 그게 똑같은 느낌과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기분과 똑같은 생각으로 자기한테 느껴지고 생각이 들고 기분이 들고 감정이 들고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말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렇게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자기한테 인식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그런 느낌으로 그런 감정으로 말을 하는 거고,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렇게 감정이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여기서 분별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모든 게 다 여기 있거든요. 그거는 또 그렇게 느낌이 들고 그런 감정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분별이 돼요. 또 그렇게 인식이 되고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자기 삶이 또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분, 감정, 느낌, 욕망, 생각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고 느껴진다 얘기예요. 그게 다 여기서 똑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칠상은 중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된 모습은 중도예요. 중도. 그래서 중도라고. 이게 그래서 당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자리에서 좋은 기분도 나고 나쁜 기분도 나고 있다는 생각도 나고 없다는 생각도 나고, 그런데 뿌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뿌리 하나인 뿌리를 깨달아서 자기가 그 당처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말하자면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근원이라는 것은 그 우리 바다에서 바다로 들어오는 물을 어느 강물 하나를 추적을 해서 끝에 가보면 중간에는 여러 개의 물길이 합쳐지지만 맨 꼭대기에 끝에 가면 샘물 하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근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생각, 기분, 느낌, 감정, 욕망, 의식, 분별의식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 뿌리, 당처, 그거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거가 깨달아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돼버린 거라 이거예요. 돼버린다고 하니까 좀 말이 그런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분별 집착심이 거치니까 원래 있던 근원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생각이 있든 없든 똑같아요. 생각이 있어도 이거고 없어도 이거고 똑같아요. 분별을 해도 이거고 분별을 안 해도 이거고 똑같아요. 감정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똑같아요. 좋은 거든 싫은 거든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살다 보면 그런 것에도 익숙해져요. 이제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오랫동안 객지를 헤매다가 자기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고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오랫동안 너무 객지를 떠돌다가 왔기 때문에 이 고향이지만 고향도 좀 낯설죠.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먼저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또 먼저 돌아와서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경전을 읽어보고 듣고, 또 이제 먼저 돌아와서 10년, 20년, 30년 또는 5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점차 자기도 이 고향 사람이 돼가는 과정이 우리가 보림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보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여기가 굉장히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게 필수 코스인데, 이제 그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름을 그렇게 붙입시다.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는 그 어떤 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즉 분별 세계의 아상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느껴져요. 보통 이 보림의 시간이 10년에서 15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유는 이제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로 이제 온 세계가 대웅 경지로 이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화해버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가 깨닫고 수행은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수행하고는 결이 달라요. 이 보림의 시간이 10년에서 15년은 얘기합니다, 보통. 그 최소 10년을 얘기하는데, 그 10년의 세월 동안 이 통과 의례 같은 거예요. 통과 의례.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은 이 10년의 세월은 그 희노애락, 애오욕, 칠정, 감정을, 오욕, 칠정의 우리 중생의 감정을 그대로 다 경험하면서 이 감정이 원만하게 컨트롤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절로. 그 중생 때는 오욕, 칠정을 억제를 못 하잖아요. 억제를 못 해가지고 막 맨날 끌려다니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하여튼 널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욕, 칠정이 이 시기에 치성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 법의 자리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오로지
김어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림 3년 해서 오로지 그냥 이 법의 자리에만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 자리라고 하는 이 법의 자리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아니라고 하는 거,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위법이라고 하잖아요. 무위법.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중도는 함이 없이 한다. 그렇죠. 관심만 두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오욕 칠정이 이 법의 세계에 있으면 이 법의 세계에서 저절로 컨트롤이 된다. 그런 걸 다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당과 지옥을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도 다 경험을 합니다. 이거를 이 세계를 아울러요. 우리가 그 육도윤회라고 하듯이 이 육도윤회 세계를 아우릅니다. 이 보림의 시간 동안에 다 경험합니다. 스스로 다 겪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화탕지옥을 지나갑니다. 화탕지옥을 지나갑니다. 그걸 통과해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철산, 지옥산, 불산, 이런 거 다 지나간다 이거예요. 자기가 수술대에 놓여져 있는 경험을 합니다. 정신은 멀쩡멀쩡해요. 그런데 손발은 묶여 있어요.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하는 느낌.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하는 느낌 다 경험합니다. 그런 걸 다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보살의 육바람일이 저절로 됩니다. 왜? 자기한테 계속 법문을 해줘야 돼요. 내려놔라, 방아착해라, 이것뿐이다. 계속 법문을 해줘야 돼요. 이게 법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계를 지켜야 돼요. 분별망상이 안 떨어지는 게 지계를 지키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욕해야 돼요. 욕됨을 계속 참아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지옥에 떨어져도 견뎌내야 돼요. 칼산에 들어가도 견뎌내야 돼요. 오욕 칠정을 다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인욕바람이 저절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선정, 이 자체가 선정이에요. 정진, 이 통과하는 시기 아니면 4대 육신이 지수화풍으로 흩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니까 그냥 끝없이 그냥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정진 바람일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온 천지가 이 광명으로 뒤덮여져야 돼요. 이 지혜의 바람일로 뒤덮여져야 된다. 육바람일이 저절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 내면에서 이 보림 기간에 10년에서 15년의 이 세월을 우리가 보살행으로 견뎌내야 된다. 내면에서 견뎌내는 겁니다. 내 외면으로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견성 체험을 해서 여기에서 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숨 쉬고 먹고 자고 일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숨 쉬면서 숨 쉰다는 생각 안 하고 먹고 자고 일하면서 특별히 그런 생각 안 하죠. 따로 뭔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 없죠. 이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숨 쉬고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것 자체 속에서 이 속에서 법이 단련이 되는 것이고 점점 더 모든 굴레에서 이 과정을 겪어가는 것 자체가 아상이 죽고 인상이 죽고 중생상이 죽고 수자상이 죽어서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10년 이상 잘 견디면서 잘 살아가야 된다. 10년 이상 잘 견디면서 잘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건 역시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보살의 육바람일을 내면에서 행한다. 보살의 육바람일을 내면에서 행한다.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뿐이다.
그냥 이게 전부다, 이거 자체다, 이렇게 하면서 분별망상에 떨어지지 않게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잘 살아가면 드디어 이제 뭔가 좀 소위 그 깨달음의 복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 합장.